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의 그 은혜가 한량 없습니다. 순간 내 안에 비워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때 울컥울컥 감사해지며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기에 오늘도 나는 또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되어져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안에 흐르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 또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쟁취되어질 때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와서 그거를 이렇게 자,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제가 이 마임이 그 히브리어 철자 지금 13번째 글자인데, 지난주에 하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어디로 갔어요? 우리 율법으로 갔잖아요. 그다가 이제 자꾸 이제 이게 뭐가 헷갈렸냐면, 말씀, 어디는 떡, 어디는 물, 어디는 로고스, 어디는 아마르, 뭐 따바르, 막 이렇게 막 분사되어져 있는 말씀에 대해서 이 정리가 안 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걸 찾으면서 일단은 내가 먹어서 뭔가 정리가 돼야 내 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걸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안에서 답이 안 떨어지면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난주에 그냥 흘러갔어요. 다음 주에 합시다. 이번 주가 됐는데도 계속 이거를 이렇게 그냥 마임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마임은 물, 그리고 이렇게 그 상용된 것만 얘기하면 쉬워요. 그냥 흘러가니까. 근데 이게 자꾸 옆길로 갔다가 이쪽으로 옆길로 갔다가 자꾸 엉뚱한 거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율법 같죠? 이번 주에는 이제 또 가야 되는데, 그럼 또 영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어젯밤에까지 드디어 이제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처음은 잠깐 봤잖아요. 맴의 그림과 또 맴이 어떻게 쓰는 방법과 이 맴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우리 잠깐 지난주에 봤어요. 그래서 마임은 물이다. 그 물은 이렇게 흐른다. 그렇죠? 물결 모양 있잖아요. 그게 옆으로 흐르고, 자, 크로노스의 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카이로스의 물이 흐른다. 그렇죠? 위로 흐르는 물, 옆으로 흐르는 물. 근데 이제 지금 앉아서 혼자 마음에 뭉클한 게 아무도 안 오셨을 때 마음에 일어나는데, 제가 이제 글을 썼어요. 뭔가 이제 카스토리에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땐 제가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그게. 보면 내가 쓴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쓰고 있었냐면, 내 밖에 예수와 내 안에 그리스도.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예수는 크로노스의 세계의 예수라면 물질 세계, 그 다음에 카이로스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물도 옆으로 흐르는 물은 예수의 어떠함이라면, 하늘에서 내리는 그 물은 영원 세계 카이로스의 물이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혼자 앉아서 그거를 쓰고 있으면서, 그러면 나는 어디쯤 가고, 무조건 다들 보면 이러죠. 나는 예수님 믿고, 나는 지금 구원 받았고, 나는 영원 세계에 산다라고 말하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구분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다들 자기는 그렇게 된 줄로 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큰 문제인 거예요. 정확하게 진짜 내가 나는 지금 어느 입장에 있구나, 나는 지금 어느 입장에 있구나를 알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분과 진짜 딱딱 맞는, 관역이 빗나가지 않은 어디쯤 가고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거기 가니까. 이게 하나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삐뚤어 갔을 때 죄란 말이죠. 얘기했잖아요. 관역에서 빗나가 버리면. 그러면 여기 갔으면, 이게 관역이면 이거 반드시 와서 가야 돼요. 근데 잘못 간 걸로 알고 쭉 가다 보면 이건 꽝이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신앙생활 한다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가고 있어. 그러면 그분들 잘못이냐? 그거 아니에요. 왜? 지금까지 종교가 우리나라에 120년? 몇 년 들어온 그 역사에 계속 전해져 오는 말씀, 들려지는 그러한 음성이 우리가 배운 게 목회자들을 통해서 배워왔잖아요. 그리고 들어왔잖아요. 그것을 그냥 접목해버린 거야, 다. 그대로 다 알아버린 거야. 근데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온 거야. 근데 그분들도 틀리게 했느냐? 아니요. 성경 자체가 번역할 때 많은 오류를 낳다 보니까 옆길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그냥 성경을 너희가 오해했다라고 오셔서 할 수밖에 없는 만큼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그럼 지금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우리가 이 진리라고 알고 있다라면 저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 거도 다는 아니다. 들을 것만 들었고 들려지는 것만 들어서 그분과 내가 1대1로 대면할 때 그것이 내 안에 옳은 거는 재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물이 돼가지고 내 안에 쌓여 있단 말이에요. 쌓여서 내 안에 채워지면 어떻게 해요? 내 배에서 뭐가 흘러요? 생수가 흘러 넘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까지 가야 되는 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어져서 그렇게 바로 알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서는 이 크로노스 지금 이 시간대에서는 그런 것들을 바로 잡는 시대 같아요. 저뿐이 아니라 많은 유튜브나 어디에도 들어가 보면 원어를 통해서 진리가 뭔지를 드러내고 있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분들도 다 100%는 아니에요. 왜? 다 지금 그냥 나는 가는 과정이 내가 인식하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내 거가 있어야 되는 거. 저는 그래요. 듣는 거는 어디든지 많이 들어라. 많이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들어라. 그러나 그걸 다 믿지는 마라. 100%가 아니니까. 그리고 들려지는 것 속에서 내가 갖고 가는 거.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거 처음 듣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 처음에 알았을 때의 그 말씀 듣는 차원가?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진리가 날 자유케 한다래. 그거 듣는 거와 더 성숙되어져서 진리가 자유케 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와 그렇죠. 그 의미가 다 느껴지는 거는 다 틀리다는 거죠. 이 말을 지금 제가 왜 하냐면 아침에 잠깐 어떤 분 설교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잠깐 그냥 저는 늘 틀어놓고 들어요. 그냥 화장실에 갈 때도 틀어놓고 있고 세수할 때도 뭐 할 때도 그 시간이 아까워.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그래서 유튜브 틀어서 누가 그냥 눈에 들어오는 게 있으면 그냥 틀어놓고 어떤 거든지 그냥 들으면서 움직여요. 정확하게 들어야 할 때는 모든 걸 다 전폐하고 정말 그냥 거기 집중해서 듣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어떤 것들은 그냥 이렇게 흘려놓고 가면서 듣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20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과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고 난 후 또 그 다음에 어떨 때 신학교 다닐 때 또 지금 그렇게 계속 변하더라는 거죠. 그거 갖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이건 죽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말이 공감을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이거 그냥 처음에 다 알잖아요. 그리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그게 내게 실체가 되어지는 게 느껴졌고 또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원어를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들춰지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이게 또 다른 차원에서 들려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분이 나의 대속주였어. 이러니까 그거 인지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차원은 다른 차원이었다라는 거죠. 알았어. 이미 이때도 알았고 이때도 알았고 이때도. 근데 느껴지는 게 점점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느낄 때 그냥 처음에는 그 주는 사랑에서 받다가 어린아이 때는 크면 클수록 그 사랑의 깊이가 체험되어지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그렇게 알아가다 보니까 그냥 가슴이 뭉클하는 거예요. 제 안에서. 이제 그런 것처럼 정말 이 크로노스에서 이 카이로스를 사는 사람은 그냥 행복해. 그냥 편안해. 진짜 세상에 그랬잖아. 밥이 없어도 뭐 걱정을 안 한다고. 근데 오늘 지금 이 물을 보면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또 이제 이렇게 또 옆에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 물의 흐름이 변천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면 결국은 이게 뭐예요? 십자가잖아. 이게 만남이잖아. 교차로잖아. 예, 이게 타부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알아져요. 그래서 굉장히 타부가 이렇게 흘러서 근데 반드시 이렇게 흘러야 돼 먼저. 율법이라는 거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내면의 진리가 지난주에 율법 배웠잖아요. 겉의 율법. 그러니까 그 율법은 뭐냐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는 다 하늘에서 와요. 근데 처음에는 율법으로 와요. 율법은 선악구도야. 해라, 하지 말아야. 그러면 그거 율법 자체는 결국은 그거를 지킴으로써 사망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율법은 나에게 뭘 갖다 주냐면 사망을 갖다 줘. 그러니까 예수는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그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걸 죽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내면의 진리로 그리스도로 카이로스로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보게 하고 물로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이제 이어서 해야 돼요. 지금 거기 열린 형태의 마임이 있고 닫힌 형태의 마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열린 형태의 마임은 하늘에서 여기 구멍이 이렇게 뚫렸죠, 밑에가. 그래서 거기 이렇게 구멍이 뚫려가지고 여기 검토해서 보면 잠깐만요. 네, 자. 여기 구멍 뚫린 거. 그래서 이렇게 마임에서 여기는 뚫려 있기 때문에 물이 흘러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는 이 받은 물을 가득 채워야 되겠죠. 사면에다 채워야 되겠죠. 그 안으로 흘러나가지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에 의해 완성되어졌다. 이걸 꼬리형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쓸 때 세 글자를 기준으로 넣을 때 앞에나 뒤에는 이렇게 흘러내리는 여기가 뚫려야 되고 같은 마임이지만 항상 끝에다 쓸 때는 꼬리형을 써야 된다. 이거 배웠잖아요. 자, 그리고 마임의 그 우리가 이제 오늘 사전적인 의미와 상형의 의미를 배우는데 저거 지난주에도 잠깐 했지만 보면서 넘어갑니다. 마임이 주로 보니까 뭐예요? 물이고 그 다음에 즙이고 그 다음에 샘물도 되고 오줌이라고도 하고 정액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물인데 어떤 물이냐면 안에서 나오는 거는 즙이죠. 액기스. 그리고 속에서 나는 오줌이고 정액은 다 뭐예요?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참고로 하시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맴의 의미. 그래서 전통적인 맴은 물즙, 그 다음에 액기스라는 것에 에센스라고도 해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자의 이름도 물 자체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제 가장 오래된 형태가 이렇게 파도 형태로 닮아져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배우고 익히고 교훈하고 가르친다라는 걸로 우리 뭐 배웠어요? 라메드. 그렇죠? 라메드. 목자의 지팡이. 라메드의 의미를 따라서 이제 그 배우고 교훈하고 가르친 것을 우리 안에 가득 담으면 그게 뭐예요? 곧 물이죠. 물.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그것을 내 안에 있는 그것에 뭐가 이제 살아나냐면 거기에 생명체가 살아나요. 그 생명체가 눈이에요. 눈. 올챙이 같이 이렇게 생긴 거. 눈. 그래서 히브리어의 순서에도 보면 이렇게 여기 보세요. 알렙부터 요드까지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넘겨주셔요. 카프. 받아요. 받으면 그 다음에 뭐가 흘러요? 배우고 가르치고 교훈하는 목자의 지팡이. 라메드가 이제 그 다음 나와요. 그러면 이게 배우고 가르치고 교훈해서 지금 내 안에 계속 담은 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 진리의 물이 되겠죠. 이 물이 되어졌을 때 이 물이 내가 이렇게 발목, 허리, 이렇게 차 오르잖아요, 목까지. 그러면서 그때 뭐가 생기냐면 눈이 이제 이렇게 올챙이 같이, 정자 모양의 올챙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눈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제 사메크까지 갈 때 이제 실제로 이렇게 물고기의 형태를 갖는 형상으로 이루어져 간다. 이게 히브리어가 지금 쭉 우리 안에서, 이거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어져 가는가,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드, 성령의 사역인 요드를 인간이 받아서 익히고 배움으로 인간 내면에 형성된 것, 그것이 물이다, 마임이다.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내가 낼 때는 그게 뭐예요? 즙이겠죠. 예, 액기스겠죠. 지금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것이 겉으로 흐른 물을 내가 받았어요. 아까 얘기하신 카이로스 크로노스도 배웠어요. 그래갖고 내가 공부를 했죠. 먹어서 소화가 됐죠. 그것을 다시 빼낼 때는 그게 정액이 되고 오줌이 되고 액기스가 되고 그것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이 살리는 거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바로 뭐다? 생명이 되는 거겠죠. 거기에 잉태할 수 있는 아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이런 과정으로 우리의 육체의 그 어떤 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그 마임은 윗물과, 근데 이제 마임 그러면 물인데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 그 다시 말하면 율법 그리고 진리의 복음 두 면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 똑같은 거예요.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인데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고 그 다음에 복음은 기쁜 소식이야. 기쁜 소식. 응? 그냥 복음 그러면 율법도 복음이고 그렇죠. 기쁜 소식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것이 기쁜 소식으로 전해지면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바꿔야 돼. 개념을, 생각을. 아니 그렇게 이제 복음을 이렇게 율법의 구약의 성경을 말씀을 주면 이렇게 그리스도 복음으로 바꿔서 그렇죠, 그렇죠. 네, 내면의 진리로. 그러니까 율법도 복음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걸 근데 그 율법은 두 면이 있어요. 윗물과 아랫물이 있어요. 예. 그래서 두 면을 다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는 영, 내면, 하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것을 아래로 어떻게 해요? 던져주다. 그러니까 코스모스라는 게 아래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세상이죠. 아래 세상은 무슨 세상이에요? 물질 세상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크로노스의 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안과 밖의 양면을 다 내포하고 있고요. 영이신 그리스도가 혼의 영역인 예수로 던져진 거라고 다리 말하면, 응? 그러면 하늘 차원은 이제 영인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그 영이 그리스도가 한 차원을 내려올 때는 뭐로요? 혼의 영역인 예수로 던져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에 나셨다고 그래요? 율법 아래 나셨다. 그러나 그 예수는 육체를 입어서 예수인 거지 실제로는 그리스도이겠죠. 이 양면을 지금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 하실 때에도 하늘의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땅에 그대로 지어라. 그게 성막이잖아요. 성막은 그래서 곧 하늘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모형이라는 것은 하늘하고 땅이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이 땅은 하늘의 모형일까요? 아닐까요? 하늘의 모형이에요. 이 땅도.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이 땅의 흐름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또 인간 관계를 통해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버릴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훈련들 이런 것들을 하늘에서 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땅에서 다 이루어서 그 하늘로 올라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다. 그래서 성막 구조를 살펴보면 문이 어떻게 해요? 두 개죠, 두 개. 처음에 크게 들어가는 큰 넓은 문이 있어요. 양의 문.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이 있죠. 두 개죠. 양의 문이 있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성전 안에 있는 것은 문이 아니라 휘장이에요. 휘장. 그 휘장은 찢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이게 예수님,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인식을 바꾸세요. 그리스도는 안 보여요. 영혼의 문제라면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우리에게 인식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육체를 입으신 게 예수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보시면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그 예수님이 언약의 성취로 찢어주셨다. 예. 그래서 그 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온전하고 완전하고 거룩하여진 자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제 하나가 되어지면 그때는 이제 이 율법이 그쵸 겉에 예수 율법이 필요가 없죠. 그때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뭐 이런 것이 다 필요 없어지는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닫혀진 문을 이미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그러기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뭐를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행해야 할 율법, 율례와 법도다. 우리 율례, 법도, 계명, 뭐 우리 지난주에 그거 다 배웠잖아요. 결국은 율법을 어떻게 해요?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613가지의 그 제도 그것들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서 어떻게 해라? 파수해라. 지켜 행하라. 그것이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의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해석을. 예. 그런 의미로 율례와 법도.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지켜 행해야 할 율례와 법도인데 문제는 인간이 영이신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물질 세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어내려 하나님과 관계없는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 즉 우상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우상이 엄청 많아요. 참 그분은 참 하나님인데 이분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그분을 섬긴다라는 게 하나님 우리 섬겨주는 거니까 알고 인식을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오류가 난 게 뭐냐면 우리의 이 물질 세상에 우리의 인식 속에 하나님을 끌어내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맞춰버리니까 그분은 이 하나님인데 이게 너무 동떨어진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종교가 그러니까 종교 요즘에 그 뭐 신옥주 사건이며 그 뭐 저기 성락교회 사건이며 또 저기 어디에 저 김사환 목사님 그런 사건이며 만민 중에 너무 난리인데 어제는 뉴스에 또 뭐가 났냐면 이집트에 그 7,000년 전에 그 마을이 나타났어요. 이집트에. 그걸 고고학자들이 봤어요? 아니지.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달리기를 뭐라고 달리냐 하면 개독교인들 봐라.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렇게 달리고 아니 성경 역사 6,000년이라며 그러면 어떻게 7,000년 전에 있었던 마을이 나타나냐. 그러니까 그건 다 거짓말 아니냐. 막 달려. 야, 그걸 보면서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야.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가 잘못 배워왔고 잘못 가르쳐 왔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개독교가 돼버렸잖아요.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 거기다 달고 싶더라고 제가. 성경은 그렇게 보이는 물질 세계에 6,000년 역사, 4,000년 역사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지금 화석은 1억 4,500만 년 전 거도 그리고 거기 있어. 그러면 성경에는 공룡이 있냐 없냐? 이렇게 나온 거야. 원숭이가 막 그런 부분들이 달릴 때 이게 우리가 성경을 진짜 너무 오해하고 잘못 배워왔구나. 근데 지금 내가 하고자 그들에게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겠어. 그들이 여기 있다면. 성경은 그게 아니다. 영혼의 세계, 보이지 않는 그 세계, 그것이 우리가 성경으로 던져줄 때 이미 그 이전의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와의 관계성으로 그 성경을 내가 먹어서
먹어서 나와 하나 되는 그 상태. 예, 그게 베레스트 바라 엘로힘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 하늘의 차원의 그분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그 상태부터가 성경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에 관계없다. 이건 카이로스 세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거기다가는 달 수가 없잖아요. 그 해봤자 뭐 할 거야 또. 그래서 그냥 그런 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예, 야, 이게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감사한 건 지금 많이 이게 지금 바꿔지는 이 시대, 이때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깨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신천지나 이런 데가 지금 막 활성화가 되는 거야. 왜? 다 진리에 배고파 있는 거야. 근데 어디서 들을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은 진짜 이 진리를 시간을 아끼세요. 이제 진짜 나이가 먹을수록 이 시간이 그냥 화살같이 날아가는 것 같아. 너무 빨리 가. 정말 시간을 아끼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상고하시고 그냥 여기 올인하시면 예 정말 목회자잖아. 세상이 무슨 그냥 그 세상의 정치에 목사들이 난리를 치고 아니 천주교 신부가 그거 누가 보여주더라. 천주교 신부가 지금 문 대통령 물러가라고 응? 막 또 천주교에서 예배 미사 시간에 여기 써붙이고 문 대통령 저기 내려가라고 또 막 난리야. 왜 저짓해 왜 그거 하라고 네가 영혼의 종교냐. 이게 영혼을 살리는 거지. 그건 정치하는 사람한테 내둬. 나 그거 보면서 이 천주교가 기독교가 왜 정치에 난리를 치냐고. 세월을 아끼라고 하니까는 진짜 아까도 내가 다 못했는데 그 그리스 신화의 이제 카이로스를 얘기할 때 신이 있대요. 머리가 머리가 앞에는 머리가 길고 뒤에는 맨들맨들 대머리야. 그리고 어깨와 발목에 날개가 달렸대. 그래서 카이로스가 휙 지나가는 거래. 그 기회를 포착을 해. 기회. 그렇지. 거기 떼지. 포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끌 수 있는데 뒤에서는 휙 지나가도 잡을 수도 없고 날개가 있어도 날라. 장난이 펼쳐야 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거지. 그러니까는 뭐든지 뭐든지 먹어서 우리가 그렇게 소화를 하면 돼. 그렇게 그리스도 신화 있잖아. 로마 신화 있잖아요. 저는 그 책도 봐요. 재밌어요. 그거 신들의 세계를 열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예전 같으면 막 그런 것들은 막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잘못됐다고 다 버리고 다 치웠는데 아니야. 그냥 보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참고가 되어지는 부분이라면 그럼 얼마든지 좋은 부분이에요. 그런 형상을 그려놓으면 거부감이 생기니까. 그렇죠. 앞에머리가 이거 뺀들뺀들하고 발목에 여기 달게 달렸고 그러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냥 이상하게 거부하고 잘라버리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이제 문자의 내용을 담아주신 하나님의 그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면을 우리에게 줘야 되겠는데 줄 수 있는 방법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문자를 통해서 상형 문자를 통해서 내용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바로 그 내용으로 알아들으면 되는데 그거를 그냥 우리 관점으로 문자로 다 풀어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지키려고 한 거죠. 그것을 통해서 네 내면에 내 마음을 읽어서 거기에 있어라 라고 주신 건데 그 오류를 범한 거죠. 근데 이거는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물질 세상에서 나를 죽이는 것을 일단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죽고 없으니까 이제 누가 들어와요? 그분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분으로 이제 나는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성숙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과정은 누구나 다 거쳐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개독교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하나님을 다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데 더 큰 이제 오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자로만 보고 성경의 번역상 그 오류 이런 여러 가지가 중복돼서 또 목사님들의 그 가르침 교회 가면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고 자녀가 잘 되고 다 뭐예요 그게 물질 세상에 초점 맞춰진 거잖아요. 영혼 세상에 맞춰야 내가 천국을 살고 카이로스를 살지.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을 지금까지 다 배웠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7일이면 일주일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40년 돌잖아요. 예? 예. 고난 받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라도 빨리 알아서 영혼들이 들어오면 우리 목사님들은 40년 광야를 돌게 하지 말고 예, 바로 7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 바른 진리를 가르쳐서 바깥에서도 율법 단계에서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 것도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서 내면의 진리를 열어서 성숙시키는 그 일에도 감당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그래서 율법은 지키라고 준 거고 소중한 거지. 지난주에 한 것처럼 그냥 율법은 버리라고 지키지 못할 거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율례와 법도라는 거죠. 자, 주님 뭐라 그래요? 나는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냐며. 번제보다 뭐를 원해요? 하나님 아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야, 영. 그러면 이제 뭐예요? 성령이 오셔야 돼. 영의 눈이 열려야만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영의 눈이 감겨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알면 그건 하나님을 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문제는 이제 기복신앙이야. 기복신앙. 처음엔 우리가 다 기복신앙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무슨 기복으로 와요? 육신의 기복으로 오죠. 근데 이 기복신앙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물질의 문자적인 영역을 통해서 영적인 복을 원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기복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기복은 진짜 영적인 기복, 하나님의 어떠함을 받아야 되는데 다 물질적인 것에 묶여 있다 보니까 예,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어느 곳에서도 성경에는 육신의 어떤 것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되어진 게 기록된 게 없다. 예. 죽음까지도 내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그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된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영혼의 세계, 즉 이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세상에 끌어다 쓰는 것이 문제고요. 지금까지 그 일에서 우리가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 부분이죠. 자, 로마서 8장 24절을 우리가 잠깐 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냐 안 죽었냐. 지금 얘기한 것처럼 크로노스에 있지만 나는 지금 카이로스를 사냐 안 사냐를 볼 수 있는 거는 내가 지금 아직 예수에 묶여 있느냐. 보이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예수가 주는 그런 어떤 물질 세상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걸 표현한 거고 거기서 죽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죽고 내가 그리스도로 내 영혼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고 있느냐. 나를 진단하면 돼요. 나를. 내가 지금 어디에 매달려 있느냐.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와 관계없다. 내가 몇 천만 원을 손에 볼지라도 그것을 그냥 버릴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늘이 주는 마음이잖아요. 카이로스가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면 나는 영원 세상을 지금 살고 있다라고 내가 나를 진단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니야, 그건 안 돼. 나도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돼. 그리고 이 땅에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야 돼 라고 있다면 나는 아직까지 예수와 십자가에 죽지 못한 상태. 이미 예수님은 완성하셨어. 원안에 예수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다 완성하셨어. 단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쯤 가고 있느냐, 그거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보고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열어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잠깐 살아봤자 뭐 120년? 아니 갈 때 지고 가요? 올 때 빈손 들고 왔는데 뭘 그렇게 99칸 가진 사람이 100칸 채우려고 하냐고. 오늘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그랬잖아요. 물론 영적 얘기지만 육적으로도 보면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살 수 있는 거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내일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예.
그렇게 하고 그걸 내려놓고 비워놓고 가면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책임지심이 있다니까요. 아멘이에요. 진짜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 제가 이제 잠깐 간증할게요. 자, 그래서 믿음의 베드로전서 1장의 9절도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우리 성경에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어는 혼의 구원이에요. 예,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건 다 확인한 거니까 그냥 믿으셔도 돼요. 안 찾아가도. 그러면 뭐예요? 구원은 결국 뭘 받는 거예요? 혼을 받는 거죠. 혼이 뭐예요? 혼은 자아잖아. 나잖아, 나. 그러니까 나를 뭘로 봐요? 내가 이 보여지는 이 육체가 아니고 정신세계, 마음세계. 그래서 마음 안에 뭐가 다 있다 그랬죠. 이성, 감성, 의지며 모든 것이 마음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마음 하나로 나라는 게 표현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지식도 마음 안에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혼이란 말이에요. 자아. 그래서 자아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자아는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죽어져야 되잖아요. 죽어야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너가는 거죠.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을 혼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옛사람의 속성인 나, 자아, 부모를 통해서 물려받았던 천연적인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죽고, 예, 다시 사는 거. 이게 혼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어디를 받는 거냐면 혼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예. 그리고 나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혼이 거듭나야, 그 혼이 깨끗해야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요? 영이. 그렇죠. 그래서 그 혼이 되어진 자 안에 영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 영이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근데 어떻게 살려요? 어떻게? 그 다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뭐요? 말, 흐레마. 겉에 로고스 말씀이 아니고 문자가 아니고 문자 안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 그렇죠? 그리스도. 다른 말로 레마. 그죠? 그 레마가 바로 영이야. 생명이야. 그 영이 들어와야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야. 요게 이제 지금 라메드를 거쳐서 마임이 들어오는 거고요. 마임이 들어와야 뭐예요? 이제 생명이 살아나겠죠. 요게 눈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지금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반드시 이 과정을 우리는 거쳐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죽어있는 혼을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이고, 그것은 뭐예요? 죽어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는 거.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답 안에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되는 거지, 오답 안에서 믿으면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참 이걸 보면서 제가 문자에다 쓴 이유가 이거예요. 혼을 살리시는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의 죽어있는 혼을 산 혼으로 만드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말씀을 넣어주시겠다는 의도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입니다. 요거를 설명을 드려야 돼. 이렇게만 하면 몰라.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아 땅에서 뭐를요? 아담아 땅에다 네샤마라는 생기를 불어넣어요.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냐면 산혼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제 그 다음에 거기 그러니까 죽어있는 혼을 살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불어넣어주는 호흡, 생기로 일단 살리고, 거듭나게 하는 거는 진리의 성령의 사역인 말씀으로 하시겠다라는 게 아까 그 위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말씀하고 같은 맥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봐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돼요? 생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가 보면 뭐냐면 생기. 찾으셔봐요. 찾아보세요. 거기. 내가 여기 있지만
보실 수 있는 사람은 보세요. 자, 네샤마라는 길을 어떻게 해요? 불어 넣으셨어. 근데 여기서 생은 하이야, 하이. 그러면 그 생이라는 건 뭐냐면 살아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길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 기는 네샤마예요. 그래서 네샤마를 원어로 보니까 뭔가 훅 분대. 그리고 거친 바람이래. 그리고 호흡이래. 그리고 신적인 영감이래요. 응? 그러면 그 뭔가를 우리 안에다가 불어 넣으려면 후 하고 불어 넣는 거는 하나님의 어떠함이 불어질 거 아니에요. 당신의 어떠함이 우리 안에 불어질 때 그것이 바로 신적 영감인데 그 어근을 찾아가니까 불어버리는데 뭐해요? 파괴해. 그러니까 네샤마가 들어오면 파괴가 돼.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먼저 내가 누군지를 알아내고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음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파괴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뭐가 들어오냐면 거듭난 생명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기가 들어올 때 다시 거듭나지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2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일을 먼저 하신 거야. 창세기는 알레프면 이제 계시록으로 가면 갈수록 거긴 타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알레프부터 타부까지가 그 과정이 성경 66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파괴하는 역할을 먼저 하셔.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할 때 이 숨을 내쉬며가 네샤마예요.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아까 네샤마. 그리고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는 뭐예요? 엠프휘사오인데 헬라어로는 엠프휘사오.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다른 거야.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불어넣었죠? 여호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에요. 법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불어넣을 때는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파괴가 돼. 예, 파괴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불어넣을 때는 보세요. 그 밑에 휘호를 보세요. 내뿜다, 불어내다, 어근이 근데 뭐해요? 발아하다, 잘하다, 싹트다. 나 이거 보면서 멋져 하나님 멋져. 야 진짜 멋져. 그래서 먼저 내가 창세기를 거쳐서 2장 7절 사건이 먼저 되어져야 되고 이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문자 영역을 통해서 율법의 겉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 어떠함 내 육혼 그렇죠? 혼을 중간에 놓고 볼 때 육혼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나의 옛사람이. 그래서 육혼에다가 그 혼이 바뀌어진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영적인 차원에 새 것이 들어온단 말이죠. 나는 그동안에 육혼을 그게 이제 들어왔을 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그거 생명의 말 진리의 말이 들어올 때 비로소 발화가 돼요. 싹터요. 이제 이게 거듭난 거지. 이게 영으로. 이게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육을 살고 죽는 그 예수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다 설명하고 있는 거야. 신기하죠? 기가 막히죠? 권사님 기 막혀 안 막혀? 반응이 없어. 나만 좋아. 나는 여기서 막 기뻐. 이런 걸 깨달으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 후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행동이에요. 이거 왜 하냐고.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 예, 발아하고 싹트라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그 말씀을 전체를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럴수록에 제 마음은 더 침착해지고 뭔가 이렇게 깔아앉은 느낌 안에서부터 그냥 깊은 곳에서 그냥 눈물이 주르륵 나오면서 감사해요 이렇게 돼요. 그냥 뭐가 이렇게 내가 뭐 환경이 잘 되고 뭐가 잘 돼서 좋아서 막 아버지 감사해요가 아니라 이 붕뜬 감사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막 올라오는 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되면서 그냥 눈물이 주르륵 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겪으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카이로스를 만날 때
뭐 세상에 어떤 것도 뭐 바랄 게 뭐 있어요. 두려울 게 뭐 있겠어요. 그리고 고난이 그때는 고난이에요? 아니잖아. 그까짓 거 넉넉히 이기잖아요.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이제 네샤마가 근데 이제 문제가 또 생겼어. 그러고 나니까 그럼 네샤마는 뭐고 누하는 뭐지? 아 이게 또 힘들었어요. 그래서 원어를 이제 말씀을 다 찾아봤어요. 그러나 사람 안에는 뭐가 있대요? 루하가 있대. 그리고 전능하신 분의 아까 우리 지금 배운 후 불어넣은 그 영감, 신적 영감 네샤마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뭐를 줘요? 깨달음을 준대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산 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아담 안에는 지금 영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 다른 말 좀 봐요. 욥기 33장 4절도 하나님의 영이 뭐 했어요? 나를 지으셨대. 아싸, 야찰. 그리고 전능하신 분의 네샤마, 호흡이 내게 뭐를 줘요? 또 생명을 주셨대. 와, 이럴 때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욥기 34장 14절도 만약 그분이 그의 마음을 인간에게 두신다면, 그 다음 만약 그분이 그의 영과 호흡을 자신에게로 모으신다면, 자,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영과 호흡은 다 하나님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다시 뺏어가 버린대.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의 이게 혼과 하나 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잖아요. 창세기 6장에.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자신에게로 도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과 호흡은 분리를 시켜놨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는 거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든 자들로 주를 찬양케 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호흡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까 레샤마는 깨닫게 한다 그랬잖아요. 깨닫게 느끼고 아는 인식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저들 속에 보임이며 왜? 하나님이 후 불어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이런 어떤 것이라고 참 표현하기는 이게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네샤마 안에 루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더 봐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인간 안에 혼을 살리는 기능적인 측면. 응? 그러니까 네샤마가 부러질 때는 로마서 17장에도 있고 로마서 2장에도 있고 사도행전 17장에도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기능으로 표현을 제가 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부러져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 매개체. 그렇죠? 그게 부러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식을 못해. 그런 차원에서 네샤마를 이제 기능적인 인식의 기능적인 측면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어로 볼 때 영을 표현하는 루아와 네샤마는 구분을 하는데 루하는 하나님의 영 그 자체라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말씀과 성령이 있잖아요. 삼위일체가. 그렇죠? 그래서 그 성령의 그 어떠한 그 영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근데 네샤마는 누구로부터 부러진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부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을 살려내기에 혼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듯하다. 혼의 생명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적인 측면, 즉 신적 영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제가 그럴 듯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지만 여러분들은 또 다르게 볼 수 있으면 또 연구해서 나는 이게 이렇게 보입니다 하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좀 보세요. 칠판. 자, 하나님은 아인이야. 아인 소포 오르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냥 전체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발출이 되시죠. 발출이 되실 때 뭘로요? 하나님 자신이 빛으로 발출이 돼요. 빛으로. 근데 이 빛의 속성 중에는 뭐가 있냐?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여기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이 세 분을 뭐라 얘기하냐면 엘로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이 세 분이 삼위일체예요. 떨어져서 일하시지 않아요, 절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라는 이름은 그냥 파테를 아버지로 놓고, 그럼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의 두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속성 중에 하나는 이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리고 성령은 루하예요, 루하. 응? 그러면 시작은 누가 였냐면 율법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열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의 역사였잖아요. 그런데 삼위일체로. 그런데 2장 4절에 가서 지금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신적 영, 이분들은 다 신적이고 이분들은 다 영이에요. 응? 그러면 신적 영감을 후 불어넣은 것은 누가 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불어넣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불어넣은 신적 영감은 이것이 율법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그럴 때 그 기능적인 측면을 2장 7절에서 불어넣었다면 쌍나고 자라게 하고 하는 거는 어떤 분에 의해서냐면 성령에 의해서인데, 이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22장 20절인지 20장 22절인지 헷갈리지만 거기에 보면 이제 이게 뭐로 넘어온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낼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인데, 창세기 2장 4절의 사역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사역을 하셨고, 우리에게 땅으로 뭘 던져줘요? 율법이라는 걸 던져주면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고 그리스도로 사셔가지고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무엇을 뭘로? 살리는 역사로, 진리로, 그렇죠? 내면의 진리로 연결을 해간다라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삼위일체에서 지금 영과, 그래서 영은 지금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그 네샤마라는 거와 이 영하고 분리를 시킨 거예요. 네샤마를 그래서 율법을 인식하고 깨닫고 알게 하는 기능적인 측면으로 일단 본 거고요. 자체는 하나님은 다 영이에요. 말씀도 영이고 성령도 영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좀 제가 나눠 본 거예요. 이건 제가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하는데, 혼의 생명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그래서 요걸 한번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원어로 볼 때 영을 표현하는 루하와 네샤마는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루하는 영 자체의 표현이라면 네샤마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 부러짐으로 인해 혼을 살려내는, 그렇죠? 2장 7절에 보면 산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인식이 열어지는 것은 이 산혼인 2장 7절 사건이 내게 먼저 들어와야 우리도 산혼이 되는 거죠. 그 안에는 우리도 죽어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혼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듯하다. 혼의 생명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적인 측면, 즉 신을 알아내는 신적 영감. 예, 그래서 네샤마. 그래서 말씀은 지식이가 아니고 말씀도 영이고 영도 영이다. 다 영으로 볼 때 여호와의 부러짐은 그 부러짐으로 내 안에 신적 영과 혼을 살리는 역사.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후잖아요. 그리스도로서 부러진 것은 그 영을 살려내는, 이 과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신적인 영감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불어넣으신 호흡이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혼의 생명이다. 그 혼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죠. 이 혼의 생명은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감각할 수 있는 기능적 차원이기에 육체가 살아있다는 육체의 생명과는 다른 차원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혼을 다시금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네샤마라는 혼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러져야만 산혼이 되고, 산혼이 되어야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예수와 십자가의 죽음을 그래야 통과하게 되므로
진리의 성령을 안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영적인 성장에 거쳐야 할 과정인 것이다. 이해 가시죠? 저 이거 지금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요. 하다가 그냥 하고 보려고 그러고 집어 던지고 그냥 누워서 벌렁 있고 이게 3주를 거친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가셔서 여러분들 이거 지금 듣고 그냥 마시지 말고요. 여러분 안에서 이 말이 한자 한자를 인식을 하시면서 내 안에서 라든가 이거는 좀 아니야 라든가 뭔가 확답이 되어질 때까지 계속 한번 여기에만 집중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그게 되새김질이고 그게 내가 소화가 돼서 그게 엑기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되어진 거를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 내줄 때 그들의 생명을 또 살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저거 드시면서 하셔도 돼. 녹았겠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의 처음의 상태는 그 2장 7절에 그 부러짐이 있기 그 전에는 2장 7절에 그 부러짐이 네샤마가 부러짐이 있기 전에 우리 상태는 누구나 다 뭐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이 진리의 물인 생명을 넣어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문자에다가 담아서 그렇죠? 우리에게 건네준 거라는 거죠. 그거를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7,000년, 6,000년 나오는 거죠. 이건 필요 없어, 역사가. 영혼세계는. 지금 오늘 내게 오면 이게 그게 지금이에요, 베레시트가. 현재야. 성경은 다 현재라니까. 이미 과거 예수님의 어떠함과 행하심은 예수님까지는 완성하셨어, 이미 다. 완료. 과거로 다 나와요. 원어를 보면 다 과거로 나와요. 예수님의 어떠함은. 내가 옛적에 십자가 못 박혔던 사건, 그것까지 다 과거로 나와요. 그래서 완성해 놓으셨는데 지금 내가 그 사건에서 내가 같이 죽었냐 아니면 난 아직 못 죽었냐 넘어왔냐 어디로 가고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 좀 잘하고 있냐 이런 부분들로 갈 때 현재가 나와요. 지금이 나와요. 예. 한번 그래서 원어를 보실 때 과거인가 현재인가 미래인가를 그걸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러면 해석도 바뀌어. 그걸 미래적인 차원에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살리겠다라는 걸로 읽을 건지 이미 살렸었다라고 읽을 건지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반드시 그거를 눈을 씻고 보세요.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구약은 없어. 신약에만 현재 과거 미래가 있어요. 구약은 완료냐 미완료냐예요. 그러면 지금 미완료면 아직도 진행 중인 거고 완료됐다면 이거는 완전히 끝난 거네로 차원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이렇게 혼돈 공허 흑암에 있는 우리에게 혼안에 진리의 물이 생명을 넣어주시고자 하는 거고 그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산 혼안에 네샤마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산 혼안에 하나님의 영의 말씀 다른 말로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 담긴 진리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아차리게 하겠다라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안식하시겠다는 뜻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이 내 안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뭘 어떻게 내 안에 영이 뭘 어떻게 있어 이렇게 그냥 뜬금없이 내 안에가 아니야. 이건 뭐 로봇 같이 말하는 거지. 영이 내 안에 어떻게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내가 신앙생활도 그대로 정확하게 가잖아요. 그러면 영이 뭔지부터 알아야 될 거고 영 안에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의 인식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조금 전에 읽은 것 같이 그렇게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가 깨달아져서 알아지면 그 말씀은 율법인데 법인데 흘러 물은 흐르지요? 흘러서 내 안에 이제 자리를 잡았네? 그러면 씨가 떨어졌다고도 표현해요. 그러면 자리 잡았으면 그 물이 내 안에 쌓이네? 발목에 쌓이고 무릎에 쌓이고 허리에 쌓이고 목까지 쌓였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말씀이 영이잖아요. 진리가 영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먹어서 소화되어져 있는 그
그게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그게 영이 내 안에 안식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내 안에 계셔 해야지. 보통 사람들 다 자기 안에 있던 네 밖에 있잖아. 아직 예수에 묶여 있잖아. 분별이 딱딱 돼요. 설교만 들어도 아, 이분이 어디까지 있구나. 응? 간증을 해도 이분이 어디 있구나. 그거 알아져요, 그냥. 예. 근데 그것은 아무리 그가 간증을 하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과정이지 결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마임이에요. 그게 진리의 물이에요. 이 마임에, 그래서 마임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쓰잖아요. 마임, 윗물, 아랫물. 이게 합쳐진 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늘이 되려면 여기 샤가 붙어요. 이게 샤마임이야. 이게 하늘이야. 그러면 이 물과 이 물이 요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 물이 완성이 땅에 되는 거잖아요. 이 하늘에서 내리는 율법의 말씀의 물이 요게 요드가 손인데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 물이 완성이 되죠, 땅에. 근데 이렇게 되어진 이 상황이 쉰이라는 걸로 합쳐지면, 이게 하나로 돼버리면, 합쳐지면, 이거는 이빨인데 씹어서 먹어서 소화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한다라는 말도 있고 죽는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 것 따로 네 것 따로가 아니라 이게 흘러서 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 안에 이게 다 뭉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이 되어졌을 때 하늘이야, 이게.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하샤마임 베에트 하 아레츠. 그래서 결국은 땅이, 땅적 존재가 이제 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 물에 의해서 처음에는 나눠주셔요. 물과 물을 나누잖아요. 나눠주시지만 이 물이 결국은 그 물이고 그 물이 그 물이죠. 겉으로 본 게 안에 거고 안에 보니까 겉에 없으면 못 보니까 하나죠. 하나가 되어서 볼 수 있느냐? 한눈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럼 너는 하늘이다. 그러면 이 샘은 거기에 물이 있다. 어디요? 그 안에 있잖아. 예, 이게 하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적 존재가 되어졌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인 건데, 이 진리가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들려진다면 우리는 뭐가 된 거냐? 성숙은 다를 수 있지만 하늘 차원엔 들어온 걸로 보는 거죠. 요단강 건너갔단 얘기죠. 요게 마임이에요. 그래서 물, 그러니까 그냥 뭐 물이 그냥 먹는 물 같이 이렇게 물 딱 인식이 오잖아요. 이제 그 인식이 바꿔져야 돼, 영의 세계에서는. 보여지는 것들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한 거기 때문에 이 보여지는 물에다가 자꾸 초점을 맞추면 이 영의 세계가 안 열려요. 그러면 지금 물은 뭐야? 아, 이게 물이네. 진리가 있는 그것. 그 물, 말씀 자체가 물이네. 그 물이 흘러서 우리 안에 쌓이는 거네. 그럼 뭐에 흘러서 쌓일 때는 뭘로 쌓여요? 일단 지식으로 쌓이잖아요. 땅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식이. 그럼 내 안에 쌓이면 그 지식이 내 안에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영의 말씀. 그러면 내가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죠. 요게 이제 실체가 된 거죠. 그럼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지식만 쌓아갖고 되는 것도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다 지금 문자 영역에서 땅 차원의 지식을 쌓아갖고 있잖아요. 그것도 실체가 안 돼서 그건 죽음으로 가야 되는데 죽음조차를 아직 못 가고 있어. 99%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가 되어져서 밖에서 이제 우리 목회 현장에서 이 진리를 전해서 이제 개독교 소리 듣지 말고 정말 저 기독교를 보니까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렇게 안에서부터 빛을 흘러내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가면 이건 자동으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면, 하늘이 되어지면 빛이잖아. 이제 이때는 물이지만 이때는 빛이란 말이에요. 영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그 관계성으로 빨리빨리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요거 마임입니다. 어디까지?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이제 산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인 부활의 영으로, 예, 성령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 안에 처소 삼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셨다고 선언.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잠깐 또 보세요. 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기는 말씀, 여기는 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요. 이 예수예요. 예수인데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시죠. 그러면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겉에 거 안에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죽냐 하면 요단강에서 물에서 세례 받을 때
죽으셔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죽는 거는 십자가에서, 이건 혼의 영역이, 영혼의 영역이니까 십자가에서 휘장 찢어질 때 사건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산 혼으로, 우리는 이 아래 땅에서 났어. 이 아래. 우리는 이 존재이면, 예수님은 여기서 그리스도는 영이요, 이거는 혼이요. 영혼에,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지만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존재이기 때문에 땅 차원에서 우리는 이게 그냥 죄 자체인데, 나중엔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죄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지만 실제로 이분은 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죠. 예, 달라요.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령의 모습을 이제 예수로서는 마감을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로서 거듭난 부활체로서 우리 안으로 오실 때, 그때 이 성령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오시는 것은 이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면의 진리로 오시는 거예요. 처음엔 예수로 겉의 진리로, 밖의 진리로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내면으로 들어올 때는 내면의 진리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은 뭐냐면 계속 밖에서 일하셔. 나 이걸 정확하게 아는 거야. 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때 머리 위에 임해요. 불에 혀가 갈라진 같이. 그러면 이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내게 대해서 증언할 거고 내게로 인도할 거다. 결국은 역사는 누가 하냐면 말씀이 다 역사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낼 수 없잖아. 말씀이 어떻게 일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은 모양으로 여기다 다 심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예수로 일하시고 그리스도로 일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일을 하시는 그 동력, 힘, 기능,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내면으로 먹든 밖으로 먹든 문자로 먹든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에피 성령이 역사를 하시고 바깥에서, 그 다음에는 내면의 진리는 이제 엔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이 이 진리를 열어서 안에 되어진 사람을 안으로 넣어주시고, 이제 밖으로 역사하는 에피 성령은 기적, 이적, 표적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고, 그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음으로 처리하게, 예수와 함께 넘겨주는 그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 성령은 그 일을 하시는 거고, 일하는 거는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서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료를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요 부분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은 또 돼요. 자, 그리고 마임의 정의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은 창조하셨지만 물은 창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 그럴 때 루아 엘로힘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그 물, 마임이에요. 마임,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요럴 때 여러분들이 이걸 빨리 배우려면, 여기 수가 물이잖아요. 이게 마임이야. 이럴 때 얼른 이렇게 마임이라고 원어로 딱 쓰는 거야. 그래갖고 이걸 빨리 익숙하게 해야 돼요. 예. 그래도 좀 유식하게. 예. 그래서 루아 엘로힘이 이렇게 있을 때, 제가 한글로 썼을 때도 얼른 이렇게 루아 엘로힘 이 정도, 이거 자꾸 쓰는 연습을 하세요. 그랬을 때 이게 내가 그냥 자연적으로 풀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도 자꾸 익히시고, 제가 여기다 원어를 안 썼지만 이렇게 혼자 공부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창조되지 않고 있는 물인데, 물의 겉과 표면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물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법, 그렇죠? 말씀이고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게 참 애매해 말하기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인 율법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겉의 율법, 구집이 나누자면 겉과 안이 있는데, 겉은 그냥 율법으로 보자면 율법 안에 두 속성인데, 안에 거는 진리로 보는 거죠. 응? 진리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구집이 보자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 율례, 법도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지금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에게 이미 던져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모두 다 몽땅 율법이다. 근데 겉의 말씀으로는 죽이는 거고, 내면의 말씀으로는 살리는 거다. 예,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쉽죠. 예. 그래서 그 말씀은 왜? 그 말씀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거는 창조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물은 법은 그냥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빛이 있으라 하시고 바요메르 엘로임 예히 오르 바예히 오르 그 빛은 하나님 존재 자체가 아니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낸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빛이 세상에 왔으되 그쵸? 세상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그 빛은 바로 지금 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영원세계 안에서 시간의 개념으로 창세기의 빛이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있는 이 빛이 바로 여기 빛이 있으라의 빛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이 내용은 성경 66권에 다 여기에서 포함되어 있다. 그 어떤 말씀을 볼 때 이 사건은 바로 창세기 1장 3절 사건이고 어떤 말씀은 창세기 어디에 어떤 사건이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의 66권의 종합편이 1장 1절 1장 1절의 종합이 1장 1절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하나님은 어디다 다 기록했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를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딱 등장이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다시 이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66권은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요거를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기록된 것에서 핵심을 든다면 1장, 창세기 1장. 1장을 더 핵심을 든다면 1장 1절. 더 가면 베레시트.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베레시트라는 단어 안에 66권 전체를 함축해서 다 담아놨다. 예. 그럼 계시록은 뭐냐? 계시록은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으로 하고 여기서는 이제 마침으로 되는 부분인데 여기 안에도 이 전체를 담은 종합편. 그래서 창세기 1장과 계시록을 이렇게 짝 이루는 맞추는 똑같은 사건으로 보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 정확하게 계시록도 이렇게 풀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창조된 게 없죠. 자, 이는 에베소 5장 26절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에. 그 제가 이거를 원어로 해석을 해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조금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그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이는 그 자신을 위하여 말씀 안에 물로 씻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자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는 그 말씀 안에 물로 말씀 안에 있는 그 물. 그 말씀 자체는 물을 향해서 흘러 우리에게 오잖아요. 근데 그 물을 우리를 어떻게 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이론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조금 영적인 부분에서 애매하니까. 예, 그래서 그 자신을 위하여 말씀 안에 있는 그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우리말은 하시고인데 이미 여기 하셨고 과거예요. 이미 하셨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과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재인지 과거인지 이거를 자세히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5절도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다. 그러니까 물이 하는 역할은 맑은 물이죠. 맑혀서 씻는 거죠. 죄를 씻는 거죠.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두 번 나는 건 맞죠? 예, 물로 나는 거는 죄를 씻어서 다시 성령으로 나는 거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두 번 나야 된다. 예,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다 된 거 아니다. 그는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이 남아있고 그 과정을 통과해서 그런 자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내면의 말씀을 갈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읽잖아요. 아모스서에 보면 그때에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말씀이 없어서 가랍니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비틀거리면서 말씀을 찾아 헤매는 때가 온다. 아모스 8장에 있죠. 예. 그의 말씀, 그리고 14장, 시편 147편 18절에 보니까 그의 뭐를 보내요? 따바르, 문자 영역, 겉의 말씀. 따바르를 보내사 일단 그것들을 녹이시고 돼 있는데